찬송가 515장, 구찬송가로는 2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12월에 있을 수능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중에서도 큰 용사로 불리웠던 입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입다의 출생에 관하여 기록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특이한 점은 어떤 전후 맥락 없이 처음부터 입다가 큰 용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을 살펴봐도 어떤 인물에 관해서 큰 용사라고 평가를 내린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처음부터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되어서야 그렇게 불리웠죠. 이런 걸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길르앗은 명칭은 요단 동평에 있는 지역의 명칭이자 므낫세 지파의 족속 중에 하나인 길르앗 족속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으로 쓰였지요. 그런데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이 말은 순화시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입다는 매춘부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길르앗은 그렇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가 있었고 그 외에도 본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자라날 때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본처에게서 나온 자식도 아닐 뿐더러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었으니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았을지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서는 본처의 아들들이 배다른 형제였던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후에 입다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삽니다. 여기에서 잡류들이란 원어로 보면 텅 빈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곧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백수건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류들과 돕당에서 살고 있는데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이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입다는 처음에는 지난날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과 자신을 몰아내는데 함께 합세했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원망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큰 용사만큼이나 마음도 커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본문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입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롭다는 겁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건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큰 용사라는 칭호와는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는 매우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할 만한 큰 용사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삼은 게 아니라 천대받고 배척당한 입다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신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갖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롭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띄지도 않는 막내 아들이었고, 바울은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한 선택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 마음까지도 큰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째 요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울분에 찼겠습니까? 아마 버림받을 당시에는 나중에 저들에게 꼭 복수해야겠다고 이를 갈았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으로 제법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요셉이든 입다든 사실 자신을 찾아온 형제나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때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서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용서는 능력 있는 자가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승리자이고 용서하는 자가 나중에 가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잘 되시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가 집에서 쫓겨난 뒤에 함께 지낸 사람들은 소위 백수 건달에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더 망가지기 마련일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잡류라고 기록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휩쓸려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아마 이러한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간 사람이 입다였던 거죠. 입다가 잡배들처럼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절대로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큰 용사이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국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큰 용사 입다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교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도의 큰 용사들로 삼아주시사 어지러운 이 세상을 중심 잡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